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모여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봉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제약된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어 세임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을 돌아봐 주옵소서.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염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맹목적 신념과 잘못된 신앙으로 대구경, 경북 그리고 전국에 코로나19를 퍼뜨리게 한 사람과 그 이단 집단의 잘못된 지침으로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실수를 한국교회가 반면 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월중앙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인이면 모든 교회가 예배대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피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만나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사망자도 5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예. 얼굴 좀 피세요.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를 보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눈물이 다 나오려고 그래요. 저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마음이에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예배 나오는 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웃으라고 재미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크게.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전에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여러분 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 있다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 온 거야. 그리고 5분 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키득키득키득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웃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직구진 집사님, 목사님 핀 마이크나 빼고 가시죠. 그래요. 목사님은 조용히 갔다 온 것 같아도 다 들켰어요. 그것도 스피커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속이고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00원짜리 마스크가 6,000원, 7,000원을 줘도 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물론 이번 주부터는 뭐 연도에 따라서 2장씩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쓸 것이 있는 사람들은 사지 마시고요. 남에게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매점배석을 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악독 그런 업자들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니면 밖에 있는 그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울었을까? 무슨 심정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바울이 그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아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저도 참 많은 날들을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목회가 뭐예요? 10년 동안 설교를 들은 저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고 저렇게 작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고, 목회에 대한 어떤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눈물이 저는 좀 바뀌었어요. 많은 아픔의 눈물, 그 다음에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눈물이 이제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면, 눈물을 보면 억울해서, 분통해서 그냥 속이 상해서 우는 경우도 있고, 서름에 복받쳐서 우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사별의 아픔을 갖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이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두 아들들이 달려갔는데 뭐 입관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눈물 많은 세상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주야로 흘린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었는지 몰라요. 주야로 흘린 그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고. 시편 56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흘린 그 눈물을 주의 그 병에,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할 정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가 내 하던 일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너 부르셨다 하니까 즉시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한 번의 기회만 더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주 예수의 몸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는 등지고 세상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듣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나?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간다고 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7교회의 유형들이 나와요. 다 주님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너 정말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서 내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 신앙인인지 너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그 신앙생활 역겨워서 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심정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값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 저도 목회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 오는 딜레마예요, 그게. 하나님 왜 안 변하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내가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말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해 주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하늘의 것은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이 세계의 자랑의 것들의 노예가 돼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보지 않고 허탄한 썩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그 모습에 안타까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은 알았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씨는 배요. 신발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 배요, 배. 탐욕을 상징하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마스크를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마스크를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왜? 그냥 이번에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들의 신,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이 무엇이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광이.
오직 육신을 위한 것이에요. 자식 자랑 나 잘 되는 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자고 여러분 그 제천도 나갈 수 있고 원주도 나갈 수 있어요. 갔다 오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못 봐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위해서, 한순간에 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그 감투 하나 쓰려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그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방송에 터뜨리고. 저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영광 안수받았다, 교회에서 장로로. 여러분,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세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목회했다는 거예요. 목회. 은사자라는 거예요. 은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탐욕이요, 배, 이 정욕, 이거를 채우려고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본향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오로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또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줄을 서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독감이 걸렸든 말든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그냥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에 다 나가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10년, 20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는 이 땅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지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앞에 장에 있어요.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은요, 내가 살린 영혼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시간을 선용하고 주님이 언제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 살리는 데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가치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왜?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뒤에 달려오면서 일어났던 업적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만을 바라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오늘 죽으면 천국이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벌 떨지 말고.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바이러스 다 죽지 않더라고요. 1%도 안 돼. 보니까 100명 걸리면 1명도 안 죽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예. 바울은요, 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면 그걸로 족하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2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 때문에, 여러분들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나 안 불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진짜 주님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죽고 싶은데 자살은 할 수 없고. 바울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이 사이에, 둘 사이에
삶과 죽음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난 차라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굶으면서 세상을 살아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빌어먹어도. 그런 속담 있죠? 예? 빌어먹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여기가 낫다고. 아마 지옥을 생각하고서 그 말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죽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속담을 쓴 사람이 천국을 알아서 그거를 쓴 거예요. 지옥, 염라대왕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바울은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자체가 난 싫다. 나는 빨리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사살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안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우고 자랑의 면류관 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나 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자랑의 것들이 아무 쓰잘것 없고 주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땅을 5만 평 가지고 있어요. 죽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 50억이 있어요. 죽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국회의원 대통령을 했어요. 죽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지 않고 초상집에 가 있는 건데, 왜냐?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이 물려주면 되죠? 물려주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셈을 하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죽음 너머까지 세상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물질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죽음 너머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하나도 못 가져가. 그래서 죽은 자의 입는 옷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땐 이렇게 태어나지만 애기들이 죽을 때는 다 이렇게 죽잖아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다가 두 손 놓고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봐라, 이게 인생이다. 이까 나는 그 자리에서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차라리 주님 앞으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 살리라고 나를 안 데려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구차한 육신의 생명에 그는 목숨을 건 자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해외를 몇 번 이렇게 여행을 여러 번 나가봤어요. 성지순례도 가보고. 거기 나가가지고 이 뉴스를 봐요. 소식을 들어요. 근데 한국 방송만 나면 더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이 다 되니까 여러분 그 나라 소식 관심도 없어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국민이니까 인터넷은 국내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나가서도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천국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징계에 매여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삼층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하찮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편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베푸셨고 그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있어도 그 상급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 글을 알지 못하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 허탄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면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왕후로 간택이 된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1년을 자기를 단장하잖아요. 1년을. 우리 이 땅의 삶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근데 신부가 정결하지 않아. 결혼 날짜는 잡아놓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녀. 온통 마음은 결혼할 그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어. 여러분,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은 다 세상으로 가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예수님은 다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낮고 천한 이 썩어질 육신 이 덩어리를,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렐루야. 부활과 영생을 정말로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마스크 쓰자는 거고, 아멘. 내가 감염되는데 이렇게 만지면 사람들 저기 하니까 손 자주 씻자는 것이고, 오늘 죽으면 천국이지 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서 가야 똑바로 쟁기질이 되지는 거지. 뒤를 자꾸 돌아다보면 돌아다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삐뚤삐뚤 밭은 갈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도 남에게 피해가 될까 봐 안 온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은요, 하루를 살아도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인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시다. 예? 세상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접어들고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한에서 중국에서 발생된 이 폐렴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7,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쨌든 이걸 통해서 신천지 이단이 드러나긴 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위기가 왔는데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도 정말로 신앙을 지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문득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애굽에 홀로 던져졌어도 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은 목회지만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영혼 떠나니까 화장하듯이 시체 3일 만에 다 치우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영생 우스운 말로 듣지 마십시오.
부활 추상적인 개념으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영생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땅 따먹기, 비석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돼서 밥 먹어야지 부르면 어떡합니까? 너 다 가져가고 주고 오잖아요. 왜?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는 막 아기다툼하면서 싸우다가 내가 이겼니? 네가 밟았니? 안 밟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명 걸고 싸우다가 돌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땅 다 주고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에 눈이 멀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온 천하 다 가져도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가 문자를 통해서 주보에도 광고를 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주보에 광고 나갔습니다. 엊그제부터,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신분들은 왜 새벽기도 없고 수요예배 못 드리고 속해 우리가 못 모이니까 다니엘 기도회만큼이라도 유튜브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치면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가지세요. 저도 어제 그저께 그냥 편하게 앉아서 관람하지 않고요, 컴퓨터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리고 서서 찬양하고 서서 말씀 듣고 서서 기도했어요. 40분 정도.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 설교가 일부 예배 설교가 녹음돼서 나갔는데 그거를 듣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는요, 예루살렘도 또 그리심산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몇 명 죽지도 않는데 내가 될까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시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거 회개하십시오. 하늘 수망 놓치고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 어려움이 한국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의료진들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 관계자들,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저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도 못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영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찬양하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후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의 땅의 것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버지 주의 것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차한 육신의 삶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배만 위하는 우리의 탐욕의 신을 위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아버지 고대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49장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좋으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나님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또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비전헌금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구워줄전정 구임받지 않고 베풀전정 도움받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7,000명이 넘는 확진자들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영업자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들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속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부 당국과 아버지 의료진들, 저들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국민이 서로 합력하여 서로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우리 영월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